네, 오늘 입교를 받기를 원하는 이 학생들과 또 부모님들 함께 이들의 증인이 되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디아코니아 예배로 특별히 청소년들의 입교식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입교는 무엇일까요? 입교를 왜 해야 될까요? 다 알고 계시죠? 입교는 어렸을 때 부모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 키우겠다고 결단하고 대신 신앙 고백을 함으로 유아세를 받은 이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이제 부모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또 그런 의미로서 증인들 앞에서 결단하는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교는 이제 내 엄마의 하나님, 내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결단하겠다는 고백의 시간입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사람이 입교를 한 자격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믿음이 무엇일까? 라고 찾아보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행동에 의해 유도된 인간의 행위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19세기 최고의 칼빈주의 신학자인 찰스 하즈는 신뢰할 만한 것에 대한, 즉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신뢰다. 인간이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그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 베푸신 은혜들, 베푸신 사랑들, 구원에 대해서 인간이 응답하는 것,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바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인생 모두를 열어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결국은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저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맨 앞에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릴 때 맨 앞에 하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또 예배를 드릴 때보다 또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들을 때도 맨 앞에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맨 앞에서는 너무나 잘 보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도 쉽게 걸리기 때문이죠. 맨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게 되게 힘든 순간인데 오늘 좀 이렇게 잘 인내해서 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름이 하윤이, 예원이, 하영이 이름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란 뜻인가? 예수님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되게 그런 마음으로 지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입교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입교 받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당시에 갑자기 너 입교해야 된다. 그래서 교구 담당 부목사님께 얘기를 다 끝났다. 저 문답 안 갔는데요. 그랬더니 괜찮다. 주일날 가서 앞에 가서 네라고 대답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당에 갔어요. 그리고 갔더니 제가 다녔던 모교회가 몇만 명이 다니는 교회였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자석 입교석에 앉아 있었어요. 한 수십 명, 100명 넘을 때도 있었고 그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입교자들 호명을 다 하는데도 되게 지루했어요. 그리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르르 일어나서 질문하셨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네, 대답 때 앉으래요. 그게 끝난 겁니다. 끝나고 나서 꽃다발도 없었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
계속 세례를 받는데 너무나 지루한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예배에 대해서 목사님이 지루하다고 말한다라는 여러 가지 말들도 있을 텐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교식은 끝났는데 아무런 변화도 제 안에 없었습니다. 네, 감정도 변화가 없었고, 그리고 남는 거는 입교 증서, 사진도 안 찍어줬습니다. 장로님께서 사진 찍어주시는데 사진이 귀한 자료인 것 같아요. 입교 증서도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입교 증서도 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선물도 아무도 안 줬고 아무도 축하의 꽃다발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명, 수백 명 중에 이름 모를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록 모태 신앙으로 자랐지만 유아 세례를 받고 교회 학교를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잘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전혀 관심도 없었고 알지 못했습니다. 입교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가 하라니까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저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그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를 향해 있었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제 이름이 민입니다. 민아,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안에 가득히 들렸습니다. 이 말이 제 마음에서 울림으로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외면하면서 20여 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에도 못 가고 성당에도 못 가고 교회만 갈 수밖에 없었는 삶을 살았는데도, 형식적으로 그렇게만 믿고 살았는데 주님은 진심으로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쭉 떠올려 보니까 이제 최근인가 어느 정도 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 참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보니까 20년 동안 그렇게 사랑을 보니까 이 대중가요의 가사처럼 거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라고 엄마한테 말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는 걸 들으면서, 하나님 참 너무 내가 참 못됐고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이렇게까지 사랑할 필요가 있으실까? 그래서 참 거지 같은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크릿 가든의 OST, 백지영이 부른 노래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저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신실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면서 안아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배려하시고 기다리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지금까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됐습니다. 입교를 하면서 어떤 감흥도 어떤 순서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순간이었지만, 그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교한 이후에 제가 거짓의 대답을 했겠죠. 네라고. 믿습니까? 했을 때 네라고 대답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나고 나서 거짓말하지 않았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저를 부르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또 목사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고 하면 저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바뀜없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 사랑을 변함없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면 나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출애굽한 후 따르는 로마의 군사들이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넓은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보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또
우리 귀한 입교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말보다는 영상이 낫겠다 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방송실 한번 준비되시면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내가 는 길 그 멀고 험한 아무도 함께 가지 않는 그 광야 길 걸어가다 내 앞에 놓인 큰 바다 이제 더 이상 내 발을 내디뎌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느껴져. 나 좌절하고 쓰러져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그때 나를 만지는 손 나를 일으켜 세워 나의 갈 길을 다시 보라시며 내 앞을 바다를 가르치네.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친 저 바다로. 이제 더 이상 내 발을 내디뎌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느껴져. 나 좌절하고 쓰러져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그때 나를 만지는 손 나를 일으켜 세워 나의 갈 길을 다시 보라시며 내 앞을 바다를 가르치네.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친 저 여러분, 이집트 왕자의 일부분입니다. 전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이게 뭐 성경적으로 조금 안 맞기도 하고 신학적으로 맞지 않다라고도 하지만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가게 하신 그 하나님,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책이 되시고 길을 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을,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힘이 되셔서 이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시고 저 로마 군사들을 수몰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외치며 찬송하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입교하는 우리 3명의 친구들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또 목회자들로부터 설교로 들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하나님은 나의 삶에 이렇게 인도하셨듯이 지금도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만을 구할 때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인생에서 내가 경험해보니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주님을 예배해야 되겠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내민 그 손을 붙잡고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되어달라고 열망하는, 또 나의 구주가 되어달라고 소원함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마음으로, 입으로, 전심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된 삶으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신실하고 신실하신, 놀라우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의 뜻 안에서 바꾸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보시는 예식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3분의 귀한 친구들이,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